22장입니다. 레위기 22장.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이스라엘의 집이나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서원으로 인한 봉헌물이나 혹은 모든 자원 헌물의 봉헌물을 드리되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려거든 너희는 너희 자신의 뜻대로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없는 수컷을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이 시간에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빠짐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번 우리 하마터면 내가 크리스마스를 할 뻔했네. 여러분 지난주에 두 실수를 한 거 아세요? 오후 예배를 마치고 차를 탔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를 놀리는 거예요. 우리 윤영재님은 기도하면서 그 부활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으로 얘기하고 나는 또 부활주일 헌금을 드린다는 것을 추수감사절 헌금. 그래서 아이고 우리 윤영재님이나 나나 어차피 이제 그래가지고 참 나는 전혀 그런 걸 못 느끼는데 몰랐는데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방금도 잘못하면 크리스마스라고 할 뻔했습니다. 하여간 지난주 부활절 전주일날 22장 좀 공부를 했어요. 근데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22장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물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 앞에 일단 헌물로 드리면 거룩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이 거룩하게 된 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누구에게 양식으로 주셨냐 그러면 제사장들에게 양식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산을 이제 가나안 땅에 상속을 하면서 레위 지파에는 상속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제 일반 지파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11조와 헌물로 이들을 먹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그 음식, 헌물인데 그것을 제사장들이 먹는 음식으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음식을 거룩한 음식이 됐기 때문에 누구만 먹을 수 있고 그거 먹으면 어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린 거룩한 헌물들에 대한 법을 22장은 기록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만 제사장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 거룩한 것들에 다가갈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대체 하나님 앞에 드린 이 거룩한 헌물을 누구만 먹을 수 있는가. 만일에요 그거 먹어서는 안 될 사람이 먹었다는 큰일 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들은 어떤 헌물들을 드려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선 여러분 22장 그 1절부터 제가 좀 복습하고 지나갈게요. 여기에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그러니까 거룩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은 깨끗이 못한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마라 그랬고, 22장은 거룩한 것들로 너희를 더럽히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들로 더럽힐 수도 안 되지만 거룩한 것들을 잘못 핸들했다가는 거룩한 것들로서 자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룩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하게 하고, 또 그들이 내게 거룩히 구별하여 드리는 그것들로 인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 대대로 너희 모든 씨 중에서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는데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에 다가가는 혼은 누구든지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여기에서 내 앞에서 끊어진다 그 말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들에 가까이 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는 것이요. 그래서 거룩한 것들에 접근할 때는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절에 아론의 씨 중에서 나병 환자나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나 정결하게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씨, 그러니까 아론의 씨는 제사장의 가족들이에요. 제사장의 자식들입니다. 그들에겐 따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물로 드리는 이것을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아론의 씨 중에서 나병 환자, 흐르는 유출이 있는 자, 그러니까 몸에서 계속 피가 나오는 경우, 이런 자는 정결하기 되기 전까지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죽은 자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것에 닿은 자나 몸에서 씨가 나간 자에게 닿는 자나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기른 것에 닿는 자나 무슨 부정함이든지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을 지은 자에게 닿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겠네요. 아니요. 다 그 레미디.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곧 그런 것에 닿은 혼은 누구든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니 그가 자기 살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거룩한 것들을 먹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한 다음에 이 거룩한 음식을 먹으라 이겁니다. 7절에 그는 해가 질 때에 정결하게 되어 그 뒤에 거룩한 것들을 먹을 것이니 이는 그것이 그의 음식이 때문이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나와 여러분은 진짜 얼마나 복된, 지금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우리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이 손은 사방대 만지기 때문에 손으로 모든 걸 만지지 않습니까? 근데 손을 씻어도 20초를 씻어야 그 몸에 있는 병균이 깨끗이 씻어진답니다. 비눗물로 해서 20초. 근데 20초를 가만 그냥 하려면 20초도 길어요. 근데 옛날에 누가 그런 일이 더라고요. 그 20초 동안 씻으려면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그걸 하면은 딱 20초 걸린대요. 그래서 나는 그 얘기를 듣고 왜 Happy birthday to you를 해? 그러면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그러니까 20초가 되더라고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난 지금도 저와 제 가족은 그 프랙티스 하고 있습니다. 손 씻을 때. I love you, 할렐루야. I love you, Lord, 할렐루야. 그럼 20초. 그래, 이제 그것은 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손으로 먹으라고.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앞에 차려놓은 음식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그게 정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이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제사장의 가족들은요, 자기 몸에 이 부정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것들에 함부로 다가섰다가는 죽음까지 당해야 되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께서 그 레미디를 주셔요. 이 경우에 저녁까지 부정하지만 딱 씻고 나서 그러면 먹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룰을 하나님께 주셔서
거룩한 것들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보면 또 그는 저절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주니라. 여기에 나는 주니라고 꼭 그 단서를 닫힌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법은 이방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니까. 여러분, 주라 그럴 때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을 가리켰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럼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정한 것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그거 다 지난주 했고 오늘 아침에 특별히 어답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답트를 한 그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보세요.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미리 정하시고 그 다음에 뭘로 우리를 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 다음에 영광으로. 근데 그것은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양자. 하나님에게는 오직 한 분 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아들. 하나님으로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 구원 받은 순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을 하실 것을 예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세요. 우리에게 어플라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음식도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준을 압니다.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안 해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술, 담배 먹지 않는 것으로 안 믿는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있는 데서 술을 먹어봐요. 담배를 피워봐요.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이 스탠다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믿는다 그러면서. 그래서 보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간증이 안 되는 거. 간증이 안 되는 거. 특별히 다른 사람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주라는 단서를 붙인 것은 너희들은 내 백성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달리 구별되게 살아가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그런즉 그들은 내 규례를 지킬지냐 만일 그들이 그것을 욕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 죄를 짓고 그런 까닭으로 죽을까 염려하노니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했기 때문에 만일 그들이 이런 것을 막 저절로 죽은 거, 짐승에 찢긴 거 이런 것을 먹고 자기를 더럽히고 그리고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고 거룩한 음식을 먹는다든지 다가가면 죽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라. 나 주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그러면 이 거룩한 음식을 누구는 먹고 누구는 먹어서 않는가? 방금은 그 제사장들 자손 가운데 부정한 사람들은 정결케 하고 난 다음에 먹으라 그랬고 아예 먹지 말라고 안 했어요. 정결케 한 다음에 먹으라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요. 우리 앞에 놓인 음식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잠깐 디모데 잠깐 디모데전서를 펴봐요.
디모데전서 4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보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그 4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것을 가르쳤냐 그러면, 이들이 이 거짓 선지자를 가르쳤어요.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거부할 것이 전혀 없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히 구별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 신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저행하고 이런 음식 먹으면 저런 음식,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고 소위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성어거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어거신도 잘못 알고 금욕주의였어요. 그래서 그는 결혼도 안 하고 그 먹는 것도 아주 소고기 같은 거 전혀 먹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먹어서는 안 될 음식 먹지만 또 간증을 위해서 술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지만, 여러분 그 외의 모든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먹으면 하나님께서 정하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그러나 구약 시대 때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났습니다. 자, 이제 생각하면서 다시 레이기 돌아가 보세요. 그러면 도대체가 이제 이 구체적으로 제사장 가족이 아닌 사람들도 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물을 이제 거룩한 것이 됐어요. 일단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당이 전에는 커머셜 빌딩으로 세워져 있어요. 은행으로. 근데 이 빌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데디케이트를 했어요. 거룩이 구별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당은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건물들과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이 헌물들은 거룩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절부터는 그러면 제사장 외에 또 누가 먹을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보니까 타국인은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비록 제사장과 함께 산다 할지라도 타국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은 먹지 못하고 제사장의 나그네나 품꾼도 거룩한 것을 먹지 못할 것이라.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어떤 혼을 샀으면, 그러면 이제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죠. 제사장이 어떤 사람을 돈으로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수 있으며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도 그러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사장에 돈을 주고 산 사람이 자식을 낳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12절 보세요. 또 제사장의 딸이 타국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룩한 것들의 헌물은 먹지 못할 것이로 돼. 예를 들어서 제사장의 딸이라 할지라도 타국인에게 결혼했어요. 그러면 이 거룩한 헌물을 먹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3절 그녀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되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타국인은 그것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과부가 됐든 이혼당했든지 자식이 없이 자기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어릴 때와 같이 있으면 먹을 수 있다 이거죠.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다음이 얼마나 다른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정말 얼마나 까다롭고 이거 안 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우리에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먹고 싶은 음식은 그 대신 감사하고 드세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드세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드세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편안하게 이지하게 하셨는가.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그 거룩한 것에 대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나는 이 부분을 읽으면 우리 옛날 윤영재가 쪼크하던 생각이 나요. 목사님이 사준 음식은 먹기가 겁납니다. 제가 5배를 갚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쪼크를 한 거죠. 이게 이제 목사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몫을 자기가 먹었다가는 5배로 갚아야 되니까 지금은 그런 제약을 받을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밥 먹자 초청하면 언제든지 오세요. 다 같이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한 사람 크게 아멘 한 사람 사주려고 그랬더니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적용을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거룩한 것을 먹으면 그것의 5분의 1을 그 거룩한 것에 더하여 제사에 주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게 제사장 몫인 것을 모르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먹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알게 되면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제사장에 주었어요. 제가 아침에 와서 여기서 기도를 하는데 뭐가 자꾸 두들기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알았어요. 지금도 들리죠. 지금 뭔지 아세요? 까마귀가 우리 교회당을 들어오고 싶은가 봐요. 그러고 계속 낮에부터 저렇게 문을 두드려요. 그래서 사람은 문을 안 두드리고 까마귀만 문을 두드리는데 까마귀를 들어오게 할 수는 없고. 여러분 까마귀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기억 나세요? 어떻게 쓰임 받았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루에 2끼씩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까마귀는요 아주 고약한 까마귀예요. 제가 옛날에 골프를 칼버드 목사님 오셔갖고 치러 갔는데 갑자기 이제 9홀을 마치고 그 골프장에서 파는 핫도그가 왜 그렇게 맛있는지요. 그래갖고 핫도그를 사가지고 이제 먹다가 우리 순서가 돼서 자다가 죽겠다.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상처해갖고 죽을 가능성도 있어. 옛날에 어느 식당에 어느 손님하고 가서 식사를 이제 하려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웬 새가 그 창문이 하도 클리어하니까 그 창문도 모르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날아오더니 그 창문에 부딪혀가지고 발발발발발 떨고 그 자리에서 떨어져 죽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칼버드 목사님이 갑자기 막 나를 고함을 치고 불러요. 저 덜이 까마귀가 내 먹다 남은 핫도그를 가져가 버렸다고. 내 순서가 들어와서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다시 먹으려는데 세상에 그걸 먹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한 번은 집사람하고 걷는데 이 까마귀 2마리가요. 누가 걷는 사람들이 빵을 좀 던져놨나 봐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막 달려와서 그 빵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빵을 상당히 많이 털어놓고 갔어요. 근데 이 까마귀 2마리가 눈을 부릅뜨고 자기 앞에 있는 거나 먹지 오리들이 와서 그 옆에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것까지 쫓아가서 방해를 하면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저 까마귀처럼 욕심 많고 참 고약한 그 까마귀는 그렇게 좋은 새가 아니에요. 그래도 보세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 명령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게요. 그 까마귀가 그 맛있는 빵과 물고기를 자기 꿀꺽하지 않고 그 엘리야 선지자에게 전달했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까마귀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면을 보면 참 어메이징이에요. 자, 어떻든 보세요. 여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고 먹으면 그렇게 해야 되고 15절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한 것들 곧 자기들이 주께 드리는 거룩한 것들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일단 거룩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들을 함부로 먹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17절에서부터 마지막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은 흠이 없고 완전한 헌물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20절을 보세요. 아까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읽었죠.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흠이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지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자기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하여 주께 화평 헌물에 희생물을 드리려 하든지 혹은 소나 양으로 자원 헌물을 드리려 하는 자는 완전한 것을 취하여 내가 받도록 할지니 그 안에 아무 흠이 없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불구가 된 것이나 혹이 있는 것이나 괴혈병에 걸린 것이나 딱지가 있는 것을 주께 드리지 말며 그런 것을 제단 위에서 불로 예배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지 말지니라. 그 다음에 23절에 수소나 어린 양의 몸에 무엇이 더 달렸거나 지체 중에 무엇이 모자란 것은 너희가 자원 헌물로는 드리려니와 서원을 위하여 드리면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24절 너희는 상하거나 짓누르거나 터지거나 베인 것은 주께 드리지 말며 너희 땅에서 그런 것 중에서 헌물을 드리지 말지니라. 25절 너희는 타국인의 손에서도 이런 것들을 받아 너의 하나님의 빵으로 드리지 말지니라. 그들의 부패함이 그것들 안에 있고 흠이 그것들 안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위한 것으로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참 어메이징한 내용이 있어요. 26절부터 보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거든 이래 동안 그 어미 밑에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에는 불로 예비하는 헌물로 주께 드리면 내가 받으리라. 너희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하루에 다 잡지 말지니라.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짐승에게 잔인하다고 그랬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소도 잡아먹고 다 뭐도 잡아먹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을지라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짐승이라도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지라도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개를 발로 차가지고 그거 걸렸지 않습니까? 옛날에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그 개를 발로 찼다고 그 사람이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인 사람은 정당방위로 무죄가 되고 개를 발로 찬 사람은 감옥에 갇히게 돼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지만 그 짐승을 괴롭히고 학대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면에까지 보세요. 암소든 암양이든 그것과 그 새끼를 하루에 다 잡지 말라 이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절 너희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거든 너희 자신의 뜻대로 드리고 그날에 그 희생물을 먹고 그중 아무것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 나는 주니라. 그런즉 너희는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라. 나는 주니라.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할지 말지니 오직 나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거룩하게 되리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주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 땅에서 데리고 나온 자니 나는 주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모든 법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옳시다.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이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앞으로 다가올 실상의 뭐이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입니다. 자 보세요. 왜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에 그 흠이 없는 완전한 헌물을 드려야 되는 줄 아십니까? 왜 그래요? 한번 여러분 왜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때는
특별히 자기 죄 때문에 번제 헌물 드린다는 일을 할 때, 이제 자원 헌물 중에서도 어떤 분은 자기가 없다 이거 다른 짐승은 없고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서원의 헌물 드린다든지 죄 때문에 헌물 드린다 이럴 때는 완전한 헌물을 드리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구약시대 때의 그 짐승들은 다 누구를 지금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에요? 예수님. 우리 히브리서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희생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희생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는 완전한 희생물로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희생물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린 이 희생의 헌물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헌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헌물을 드려야죠. 예수님을 레프레젠트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데 완전한 것을 들으셔야죠. 그래서 보세요. 이 말라기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부패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흠이 있는 헌물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멘션했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시간이 많이 있어서 교회나 갈까? 이건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에 대한 책을 쓴 어떤 미국 목사님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바쁜 사람을 뭐가 필요하면 바쁜 사람에게 연락하라 이겁니다. 안 바쁜 사람보다. 그래서 왜냐하면 바쁜 사람일수록 다 바쁘지만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섬기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쓸 거 다 쓰고 남으니까 이건 드려도 되겠다.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정말 다 부자고 백만장자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남아 돌아간 사람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일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드린다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 가지, 여러분 왜 이 거룩한 헌물을 아무라도 먹지 못하게 했는가? 이 부분을 잠깐 신약 성경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거 하고 마치십시다.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세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6절 한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더라. 자, 여기에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 우리가 지금 22장, 레위기 22장에서 그 거룩한 것들을 아무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교훈,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도대체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성경 구절 다 읽어보셨죠? 언젠가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한 번쯤은 생각해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해 봤어요? 자, 보세요. 개들에게 음식을 주는데 거룩한 것인지 아닌지 구별해요, 못해요? 그 다음에 돼지 앞에 진주를 줘봤자 알아요, 몰라요?
그리고 개와 돼지를 앞에 놓고 진주의 가치를 설명해 주고 거룩한 것들의 가치를 설명해 줘도 이해해요, 못해요? 그러면 도대체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고 여기에서 개들과 돼지, 그러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무엇이고 여기에 개들과 돼지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대방이 누가 됐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잠깐 빌립보서를 펴보세요. 빌립보서.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빌립보서를 잠깐.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베어낸 자를 조심하라. 그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개들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개들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제 여기서는 거짓 선자지만 이거의 브로드, 넓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이 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서 이 거룩한 것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거룩한 것들 도대체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인가? 가치를 아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을 나누라고 말입니다.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신자들과의 교제는 한계가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런 그 영적인 거, 이런 거룩한 거, 그러니까 여기에 거룩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런 영적인 것들이 다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것들을 거룩한 개들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노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카멘 성경학자가 쓴 그 내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고 설명을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불신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인가 그 선을 보자고요. 이걸 읽어주고 설명할게요. We are responsible to share the gospel. 우리는 복음을 쉐어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But we are not responsible for people's response to the gospel.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복음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전도지를 뿌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우리의 책임은 가서 전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어떻게 리스판드야 하느냐는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Dogs and swine don't appreciate pearls and holy things. 개와 돼지는 진주나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다. Our job is not to force conversions or cram the gospel down people's throat. 우리가 사람 목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강제적으로 밀어 넣어갖고 할 수는 없다 이겁니다. There's no sense in preaching the value of pearls to swine. 개에게 진주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설명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Jesus' instruction to his disciples on how to handle rejection was to simply go elsewhere. There are other people who need to hear the gospel and they are ready to hear it.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걸 우습게 알고 장난으로 여기고 농담으로 하고 도리어 그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복음 자체를 멸시하면 그들의 리스판드까지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해서 계속 안 되면 차라리 그 시간과 공력을 다른 사람에게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민수기 레위기 22장을 마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 제한 없이 모든 음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하고, 이 세상에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중한 이 가치를 전혀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전하지만 그들이 복음 자체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럴 때는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로 가라 이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음식을 주셔서 정말 제한받지 말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음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는 거, 그래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을 돌아오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오는데 혹 우리가 먹는 음식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지 못했는가, 항상 감사하고 사는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주변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또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일 영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복음을 전해주면 받아들일 영혼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제약을 어기고 했을 때는 죽음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율법의 멍에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 제한받지 않고 우리 앞에 차려놓은 음식 감사함으로 우리는 먹고,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할 때에 그것을 정하게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의 먹는 것을 통해서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꾸준히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해도 듣지 아니할 때는 낙심하지 말고 또 새로운 영혼을 찾아서
계속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